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자,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 이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은 좀 소홀히 하고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런저런 관심사, 뭐 인간적인 관심사, 뭐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주가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굴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현 교회를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현 성전을. 근데 우리들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정말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꾼의 터전으로 강도의 굴열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다 막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내주라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분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서 내쫓았어요. 오늘 이제 본문엔 채찍 들어서 때리는 거 나오나요?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마가복음 본문에만 보면은 요즘 좀 마가복음 본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건너뛰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막 내쫓았어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죠. 또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와 돈 바꾸는 것은 이제 우리 복음서 공부하면서 왜 이런 일이 성전에서 있었는지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올 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 올 때 성전에 나는 성전세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서 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직접 가지고 오면 돼요. 양을 가지고 오거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 여유를 주신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맨날 며칠 와야 되는 멀리 사는 사람은 그 동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까지 오다 보면 도둑 만나서 뺏길 수도 있고 동물들이 오다 지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좋은 양과 소를 갖다 놓고 멀리서 오는 분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성전세 드릴 때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이런 부정한 돈으로 드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돈으로 바꾸어서 환전해가지고 성전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하나님 헌금 낼 때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대리미로 그 돈을 요새는 은행 가서 빠빠도 바꿔오지만은 그 대리미로 데리는 걸 봤어요. 저도. 그까짓 거 뭐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대리서들이나 그장들이나 뭐 그게 바뀌진 않겠죠. 액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하나님께 적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을 다했어요. 진짜. 그걸 대리미로 데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자꾸 식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돈도 바꿔서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전을 해줘야 되죠. 또 성전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성전에는 왜 온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치유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이게 성전에 오는 주된 목적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들을 거기에 세운 주된 목적도 환전해주고 동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오는데 이 명절에는 특히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기도 응답받고 말씀을 듣고 이러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중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 또는 성전세 내는 것에 편의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제도가 예수님 시대 오면 그게 성전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이걸 바꿔주는데 폭리를 취하는 거죠. 보통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4배, 5배가 되는 거예요. 400만 원, 500만 원. 우리 휴가 때 저쪽 속초에 가면은 막 올라가잖아요. 휴가 때는. 그렇게 되고 환전하면서도 또 돈 붙여서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장사꾼의 터전이 된 거죠. 예배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기 온 사람들이 무슨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겠습니까? 성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형식은 다 있어요.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레위기 말씀대로 다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을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무슨 이런 성전도 아니고 텐트 쳐놓은 건데 이렇게 텐트 쳐놓은 건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헤롯의 제일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원하신다 그랬으니 그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 비록 텐트밖에 안 되지만은 그 안에 들어온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제 오늘 이따 수요예배 때 이 경건회를 연습하라 할 때 오늘 경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따 또 그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돼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에요. 하기는 해. 다 제사장이 예배도 집전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가지고 이 교회 지금 너무 시끄럽잖아요.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 텔레비전, 이런 보면 맨 교회 이야기. 교회가 어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이야기는 거의 없고, 물론 많을 거예요. 그러나 보도 안 해주죠. 그런 것들은. 네? 맨 이 큰 교회도 문제 일어난 것들, 또 목사들 까부시는 것들, 맨날 이런 것들만 실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감동을 줘야 되는데, 예?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언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규모가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해요.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 이 성전에 수만 명이 모인 것보다 다윗의 장막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걸 더 하나님 원하신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해. 그런 예배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기도 응답해 주시고 아픈 거 치유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은혜 받고 회복돼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셔요. 우리 디모데전서 배울 때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가르쳤죠. 진리의 기둥과. 그때도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이라 그랬죠. 내 집.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끝나고 오늘 집에 가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집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물론 뭐 내 소유로 됐든 내가 뭐 돈 주고 빌려서 일시로 사는 것이든 하여튼 내가 사는 것이 내 집이지 뭐. 예? 여러분 뭐 또 내 집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주인도 그 집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조금 길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좀 있으면 죽어서 다 자기 게 아니에요.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집에다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물론 하나님 우주 안에 충만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 모든 곳에 거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루 왔다가 그냥 뭐 어디 갔다 오는 나그네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숙소가 아니라 내 집이라 그랬으니까. 집에는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인데, 여러분 그 성전은 제가 이것도 이 복음서를 가르치면서 여러 번 신학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원래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다 거룩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걸음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 그게 바로 기도와 예배. 에덴 동산이 하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인간이 죄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계신 곳이 분리가 된다 그랬지. 분리가 돼요. 하나님은 죄에 있는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있는 곳이 분리가 돼.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형검을 딱 둬서 못 들어가게 하나님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 어디로 가요? 계속 동쪽으로 가요, 사람이. 동쪽으로 가서 나중에 바벨탑까지 십장에 가서 만들고 계속 타락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세우신 성경이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다음에 뭘 만들라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들라 그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솔로몬이 돌로 이제 성전을 만들죠. 성전을 만들어요. 그 성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늘과 하늘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한다 그랬죠. 이 3차원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우주는 땅이라 해, 땅. 예? 그럼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인간은 죽어 있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된가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요. 그 에스겔 1장에 이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성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런 그림으로 에스겔 1장에 그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다리를 쭉 내린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도 계시지만 어디도 계신 거예요? 지상 성전에도 계신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도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아요? 성전에 가서 1년 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 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지은 온 민족의 죄를 다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1년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날이에요. 대속죄일 날. 그것을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지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와서 죄 용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예? 그 영광된 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참 성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로 지은 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참 성전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맞닿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죄 선포를 누가 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죄 선포를 하죠. 병을 고쳐 주셔야 되는데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병도 고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했죠.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해 주니? 이 신성모독이다. 죽일라 그랬죠. 대제사장을 시켜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 하나님이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오면 성전이 돌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없어. 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땅만 있어가지고 텐트 하나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뭘 중요해요? 그 천막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예? 그들의 그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이 바깥에 이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도 막아야 되고 바람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돈으로 이쁘게 질 수는 있지만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성전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이게 없어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의 처소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특히 목사들이 자꾸 자기 업적을 하려고 뿌시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누가 더 크게 짓나 한번 보자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헌거 명뚱한 데다 다 건물에다 다 들어가고, 나중에 너무 이걸 화려하게 줘놓으면 유지하는데 몇십억씩 들어가가지고 1년에 이 아까운 돈에다 유지하는 데다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적당한 건 중요하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이거 맨날 마이크 하는데 지직거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들의 마음. 예?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여기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모이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달았다고 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사셔야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지. 예? 그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며. 기도하는 집. 응? 우리가 모여서 뭐해, 성전에서. 물론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펠로우십, 교제도 필요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모인.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다른 것이 교회 일이 분주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게 여러 개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그 막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제 안내원들도 많고 뭐 주방 봉사도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안내고 주방 봉사가 더 중요해져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더라고. 예? 예배 중간에 씩 나가버리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예배에 뭐 딱 바깥에 나가 있거나 안내한다고 이렇게 하나 1년 하다 보면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이제 답답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지는 못해. 그게 자기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 뭐한 거 바보같이. 예? 마르다와 마리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고 한 사람은 분주하게 그 밥 먹인다고. 밥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밥을 가지고 굶으면 어때? 뭐 듣는 게 중요해. 영의 양식 먹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막 입을 벌려서 예수님한테 불평하잖아요. 아이 쟤는 말해줘요. 우리 밥 먹는 거 준비해야 돼. 도와주려다 설교만 듣고 앉았다고. 예수님 누구 칭찬해 주셨어요? 설교하는 사람, 설교 듣는 사람 칭찬해 주셨지. 쟤는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예? 밥을 하지 말라는,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그래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이사야 5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6장 7절. 새벽에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설교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56장 7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 이 말씀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 이사야 문맥
이사야 56장의 컨텍스트,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다 받아주시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 예배나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모든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들 100명이 같은 장소에서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맨날 와서 헛수고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는. 마당만 밟고 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자, 그래서 이어와서 하면은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졌는데 거의 뭐 3번 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리모델링이지만 이건 뭐 더 크게 졌으니까 81년 동안 3번을 졌는데 이 성전이 전부 다 불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이 지은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2천만, 7, 800억짜리 졌다는 등 이걸 과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또 거기 또 다닌다고 어떤 사람 또 교만한 사람도 있어. 이게 뭐가 뭔지 도대체, 하나님의 이 전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 받고,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솔로몬이요 성전 지어놓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공부할 때 몇 달 전에 다 공부를 했는데, 그죠? 열왕기상 제가 100몇십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더라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열왕기상 자세히 강의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자,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쭉 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보면은 죄 지은 자가 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근이 들어서 와서 기도하면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전염병이나 흉년이 들어왔을 때 와서 기도하면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하면은 승리를 하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도를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8장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아픈 자가 와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자가 와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 불화로 인해서 사람이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집, 응답이 이루어지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의 인생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다 이거야. 몇 명이 뭐냐 보다도 그게 중요한 교회. 이어령 선생 간증문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큰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조그만 몇십 명 모이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몇십 명 모인 분들의 기도와 찬송이 너무 열정적이고 뜨거워서 거기에 감동돼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이혜령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 느껴져요.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 앉으면 찬송을 부를 때 벌써 은혜가 확 와요. 이 사람 찬송 소리. 예? 근데 들리지도 않고 내 주를 이 사람 옆에 앉으면 같이 은혜가 확 떨어져 졸려요. 내 주를 이렇게 찬송 부르는 사람 옆에 앉아보세요. 참 은혜가 전염이 되고 감동이 돼요. 예? 자기도 은혜를 받아요. 우리 전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새벽기도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예? 오늘도 내가 아침에 와서 하나님 한 30명 이상만 좀 와서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도 다 했지만은 좀 그래 한 두 번씩만 직분자들이 나오면은 계속 릴레이로 기도가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러려면은 내가 참다운 예배자가 돼야 되고 내가 참다운 기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참 예배를 드리고 참 기도를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이런 신앙이 한두 개 모여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방문하시